오늘 본문은 이제 우여곡절과 함께 시작된 2차 전도 여행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관리들의 사과는 얻어냈지만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빌립보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니어도 잘 성장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빌립보 교회를 너무 자랑하다가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랑 헷갈려가지고 책망받지 않은 교회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만 7교회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마게도니아의 교회 중에 극심한 가난과 환난 중에서도 자기 사역을 위해서 연보해 준 교회가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가서 보면 마게도니아에서 떠나올 때 사역할 때 유일하게 바울을 도와준 이들이 빌립보 교회였다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떠나갔지만 빌립보 교회는 가난하고 환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믿음에 굴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신의 갖고 있는 작은 물질까지도 바울과 더불어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숙한 교회로 세워진 것이죠. 저는 이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을 상기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실패해도 지도자가 떠나가도 교회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교회에 대해서 확신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하심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암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힘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 지상의 교회는 힘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힘을 잃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 땅의 진정한 교회는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된 우리들도 이끌어 세워가시면서 그리스도에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전도팀은 이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암비볼리에 있는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아볼로니아에 있는 교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암비볼리는 당시에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암비볼리에는 금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와 또 돈으로 아주 풍요하고 풍성한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암비볼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니아도 마찬가지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왜 이 도시를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또한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믿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다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떠나가면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가 있는 거예요. 또 가봤더니 베레아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이미 복음으로 잘 복음을 수용하기에 준비되어 있는 교회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것도 교훈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길이 한 길이 막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끝난 것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상기받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도 데살로니가, 우리 인생에도 베레와 같은 곳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막힌 길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나 막힌 길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이 막혔기에 또 더 좋은 길을 준비해 주고 계시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했던 이 전도의 그 내용을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3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전도의 방법과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전도했는가, 전도의 도구, 그리고 바울은 어떤 자세로
전도했는가 자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건 단지 전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오늘 전도의 방법이나 전도의 도구나 전도의 자세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인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같이 본문을 풀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관례대로, 그렇죠, as was his custom,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미 그 안에 전도의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전도의 시스템, 그 삶의 개인적인 시스템, 관습,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무조건적이고 즉흥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impromptu faith.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 믿음은 철저하게 방법을 강구하고 계획하고 실제적인 비용을 계산해서 실행에 옮기는 관례, 습관이 들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바울이 단지 전도의 관례만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바울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하는 영적 관례, 영적 습관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루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하던 자 아닙니까? 감옥에서 찬양하던 자가 바깥에서는 찬양 안 할까요? 아마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두 곡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준비한다. 아마 그는 운동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 정도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습관들이 갖추어 세워져 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교훈하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10장 16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남과 같도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지상교회, 여러분과 저가 머물고 몸을 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어때죠? 이리 가운데,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뭐하라? 지혜로워라. 그렇죠. 생각하라, 계획하라, 삶의 시스템을 갖추라. 일하는 데도 영적인 시스템이 있으라.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지혜롭게 생각하되,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되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내가 감당해야 되는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영적인 시스템을 갖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루의 영적 시스템,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스템,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된 이런 관례들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을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제2의 천성이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어떻게 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천성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전도하면서도 그의 시스템을 갖추었던 이 관례대로, 그의 습관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삶의 습관, 영적인 습관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서 지혜롭게 세상을 맞대어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는가? 자,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자,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3절에서 주의 깊게 바울이 사용했던 전도의 방법 3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성경을 풀고 성경을 증언하고 성경을 전했다. 풀었다, 증언했다, 전했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풀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활짝 열다라는 헬라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을 푼다는 것은 성경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풀다라는 단어가
ing가 붙는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즉 성경의 내용을 열어가면서 그 성경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증언했는데, 이 증언한다라는 말은 앞에 내어둔다, 즉 열려진 것을 통하여 보게 한다라는 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디딤돌 삼아 자기의 삶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구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소명을 받아 그의 종으로 세워주셨는가를 앞에 내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했다라는 단어는 이 카탄겔로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선포하다, 설교하다, 프리칭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증언하다라는 것과 프리칭한다, 선언한다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을 때는요, 선포되었을 때는 반드시 반응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마친 후에 뭐라고 요구하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것이 이 전한다는 것. 즉 바울은 단순히 성경을 열고 성경을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반응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도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교훈들은요, 중립이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에는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반드시 뭘 요청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데살로니가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정말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두드리는 그 음성,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개인으로서의, 교회로서의 답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풀고 증언하고 전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풀고 증언하고 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가 무엇이었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의 도구는 증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간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말씀을 보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도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도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 움츠러들거나 가난함으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 가난한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도 자신의 있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연보를 들여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전도의 도구일 뿐만 아니에요. 저는 믿기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필요한 도구를 하나 되라 하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해서 What are the essentials of a church? 교회의 essential, 요즘 여러분 그건 많이 듣잖아요. essential business, 그렇죠? 꼭 필요한, 꼭 문을 열어야 되는, 저는 그걸 계속 생각해 보고 있어요. 도대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국 선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아니라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 중국에서 40년 정도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사역을 돌아보면 중국에서는 실패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을 이제 한국의 세문안 교회를 개척하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선교 사경회를 개최하고 이분을 초대해서
강사로 세웠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 40년의 중국 사역을 돌아보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조선에서는 기억할 3가지 선교의 원리를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3자 정신이었어요. 자전, 자치, 자급. 그래서 교회를 의존적으로 만들지 말고 스스로 전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치, 관리, 절제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자기의 자신에 필요한 것들을 자급할 수 있게, 자양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3자 정신인데요. 이 정신에 입각해서 한국 교회는요, 저는 이 정신이 한국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믿어요.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세워준 교회당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의 교우들은 그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헌신하여 교회당을 일심으로 지었던 것.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시작부터 자급하는 교회로 시작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의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지 선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3자 정신, 자전할 수 있고 자치할 수 있고 자급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금 우리 교회에 400여 명 넘는 작년의 교우들이 있는데요, 영어부까지 포함하면 500명인데요 지금 우리 여기 모여 있는 거 40명 이상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450분의 신앙 성도들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전의 정신이 없으면, 예배들은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이 자전하고자 하는, 스스로 배우고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요, 아마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배에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고 나를 절제하고 자치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몇 주 머물렀다고요? 3주 머물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너의 믿음이 온 지역에 다 좋은 본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비극적인 구약의 구절 하나 대라 하면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저는 여기서 이게 너무 애석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의존적 단어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무서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워하고 그 대신에 누구를 믿었어요? 이 모세를 믿었어요. 그들이 정작 믿어야 됐던 건 누구였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들은 하나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즉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하나님 대용품이에요. 하나님 대용품,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단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하고 그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딤돌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유일하게 믿어야 되는 온전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에도 풀고 증언하고 전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자전, 자치, 자급하며 살아내기 위하여 누가 나를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내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되어짐으로 저는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지시봉이죠. 저는 그 지시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것.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요 항상 기도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대요.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늘 양탄자를 깔고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메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무소보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온 우주에 그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알고 있어요. 어디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삶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걸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실천적 교훈으로 삼아도 됩니다. 자, 먼저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4절 말씀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과 동시에 또 그의 말을 시기하고 적대하여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할 때가 언제죠? 네, 내가 좋은 뜻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어지거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악한 반응으로 내게 전해질 때 우리는 거의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전도자의 자세로 뭘 소개하고 있죠? 네,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갖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의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부득이 그가 아마도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머물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좀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가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막힌 줄 알았는데 막혀서 돌아가 보았더니 거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걸 보았던, 이런 걸 매일의 삶 가운데 체험했던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단지 사도행전뿐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실로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미 수차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받았던 사실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기에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의 말씀 똑같은 말을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요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언제? 때가. 저는 지난 30년 목회 사역을 하는 중에 열심을 내어 섬기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고, 내 삶이 어려워졌다고 섬김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 사람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사역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저도 낙심한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좋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야? 왜 내 설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갖고, 선한 의도를 갖고 열심히 사역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처음에 기도했을 때 이 예배도, 제가 지금 콜로라도에 있지만 저는 세계를 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죠? 하나님 온 세계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세계를 저한테 주셨다고요? 안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책임지게 했다고 했더니 미국도 안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산호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산호세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많이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제 믿음이 자라가면서 저는 깨닫게 됐어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꼭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한 의도를 갖고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고, 사람들은 나를 곡해하고,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나 혼자 동떨어져 무인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못된 인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임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의 원리, 전도자의 자세, 내가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다 전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닌 것,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갖고 행동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게 열매를 받는 것이 아닌 현실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선한 일도 다 동의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는요, 도망치는 것도 사역입니다. 도망치는 것도 사역이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힘은 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랬죠. 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한마디로 이걸 우리말로 하면 바울과 실라는 뭐 한 거예요? 야반도주한 거예요. 야반도주했어요. 대낮에 가지도 못하고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바울과 실라만 그랬나요? 아니요. 그들을 영접했던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를 맞아들였기에 당했던 어려움들이 있었죠.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과 9절부터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들을 때린 게 아니라, 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돈 받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석금을 내야 될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밤에 야반도주 해야 됐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착잡했을 거라고 믿어요. 뭐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런 수모를 받아야 돼? 아니 이렇게 또 돈까지 보석금까지 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베레아에 가보니까 My God, Bereans far better than Thessalonians. 아니 베레아 사람들은 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힌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막혀서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성도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리더십이 유연성, 플렉시빌리티가 필요하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플렉시빌리티가 필요해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지역이나 사람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요 순교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었어요. 그가 목숨을 걸었던 대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지 그는 데살로니가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소개하는 장면의 말씀이, 자, 이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사도행전 9장 사건을 들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바울이 부끄러워하는 게 보이십니까? 아니 저는 전혀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난 치사하게 광주리는 안 탄다, 장렬하게 전사해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길이 막혔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린 길을 찾아갔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플렉시빌리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You need to pick the right fight. 좋은 싸움을 싸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기서 아규하고 거기서 싸워내고 반드시 저 사람을 내가 설득해서 이겨내는 게 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 십자가의 싸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싸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혹 지금 막힌 길 앞에 서 있다면 그 막힌 길 앞에서 원망하고 난 여기서 목숨 걸 거야 라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막힌 길을 통해서 어떤 열린 길을 보여주시나, 눈을 들어 산을 보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피하여 베레아에 갔더니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직장이 바뀌고 사업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베레아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소망을 갖고 막힌 길 앞에서 중단하여 좌절하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길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베레아는요 데살로니가에서 약 70 남서쪽으로 75km나 떨어져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13절을 보았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돼. 여러분 75km나 떨어진 도시까지 악감을 갖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을 봤더니 자, 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보다 베레아에서 떠나는 게 훨씬 더 급박해 보입니다.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너무 상황이 급박해서 세 사람을 한꺼번에 피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바울만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 아덴의 그 전도 내용을 보게 될 것인데요. 막힌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또 아덴으로 갔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세상의 집요한 방해에 대해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중립적인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중립적인 곳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면 이 세상은 나에게 보상해 줄 거야.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퀴즈 기억하시죠?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삽니까? 사람 나름이죠. 그렇죠? 사람 나름이에요. 사람 나름. 세상은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최선의 열매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중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믿음을 갖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정직이 우리에게 더 많은 손해를 끼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정직하기 때문에 당하는 수모와 손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걸 이상히 여기며 왜 나만 이렇게 재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거역하신 일을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도시락을 싸고 정말 악착같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었을까?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중에 Jewish expectation of the Messiah, 유대인의 메시아 기대감이라는 게 신학적인 용어가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믿거나 따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나요? 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로마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배자가 되고 세계의 모든 이방 민족들은 피지배자가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간이 지배를 하면 이 세상이 공평과 정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산당 얼마나 좋은 가치가 있고 기치가 있습니까? 공산당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같이 소유하고 같이 먹고 같이 누리고 같이 즐거워한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권에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런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공산당원들만 잘 살아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 이 세상의 정의와 공평이 편만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그토록 부귀와 영화를 가졌기 때문에 온 세상이 평강을 누릴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이 세상의 평화와 편안함과 화평과 기쁨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그 예수가 하셔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이기주의자로 만들어서 나의 권리와 나의 권위만 생각하게 하는 죄의 문제, 그거를 주님께서 해결하셨어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로 가셨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공존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셔야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런 성경에 대한 무지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방해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으며 그것에 반면교사 삼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막힌 길 앞에서 원망하거나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만 겪는 고난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이 고난을 다 지나가셨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믿음을 지키다 고난받는 많은 주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사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만족과 보람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찬양을 기도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만 겪는 고난 아닙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힘을 내겠습니다. 헛된 일에 내 인생의 에너지들을 낭비하여 목숨 걸지 않고 막힌 길 앞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열어주시는 길을 향하여 유연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저에게 힘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